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경북 봉화 지역에 살던 김영도라는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분으로 그가 많은 갈등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무작정 서울에 올라와서 노숙자 생활을 택했습니다. 한 달, 2달 지나면서 하루에 소주 3병을 저녁 때 마셔야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노숙자 생활을 한 지 1년이 지나고 나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날 즈음에 롯데월드 잠실에서 한 가족이 즐겁게 손잡고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이 롯데월드에 가면서 즐겁게 얘기하며 가는 것을 보고 울컥했습니다. 왜 나는 이 귀한 삶의 중심에 서지 못하고 왜 이렇게 변두리에서 살다가 고통해야 하는가? 그는 그곳에서 이제 영등포에 우리 서산본영교회와 형제교회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에 소속된 광야교회라고 있습니다. 쪽방촌의 광야교회, 노숙자들을 그렇게 섬기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목사님의 지도를 받고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새벽 6시서부터 밤 10시까지 강남의 한 고깃집에서 고기 굽는 것이었어요. 한 달에 90만 원 받았습니다. 턱없이 적은 돈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하지 않고 고기를 열심히 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 이 삶에서 과거를 회개하고 새롭게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점심 때 이 브레이크 타임 때에 나가서 노숙자들을 돕는 일을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그렇게 희망 없었던 그 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돕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명절이 되었을 때에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명절에 나 포도 주스하고 오렌지 주스 사갑니다. 다시 봉화로 갑니다. 엄마 아빠에게 찾아가서 선물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 나이가 20대 중반이지만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 공부해서 사회복지사 되고 노숙자들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면 노숙자도 변해서 노숙자를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왜 배웁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왜 깨닫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힘입고 담대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입성하셔서 왕으로서 입성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찾아왔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봅시다.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라서 이 외국의 영향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 부활이 어디 있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과 논쟁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오직 토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만을 성경으로 인정한 것이죠. 여호수아서부터 다니엘이라든지 이사야 이런 거 믿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그러한 글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 오경만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들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어디 부활이 있습니까? 하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25, 26, 27절, 28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지금 모세 오경을 들어서 모세가 일렀으되, 다시 말해서 모세 오경에 이렇게 만일 자식이 없으면 죽으면 그 동생이, 여러분 여기 이 동생이라는 건 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죽으면 형이 그 동생의 아내의 계대를 이윽도록 그렇게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말이죠. 또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자식이 없는 그 형의 이 가문을 이어주어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그렇죠. 형사 취수제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님, 모세의 이 신명기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진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에게 결혼을 해서 시집을 갔는데 형이 죽고 두 번째도 죽고 세 번째도 죽고 결국은 7째 형제들을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죽어서 부활하면 누구 아내가 될 것입니까? 7 중에서 누가 이 여자랑 같이 결혼해서 그 부활 때에 살 것입니까? 하하하 그러면서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성경을 전체를 알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사야서 26장 19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이사야 26장 1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이 없고 이 천국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구약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과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구약에 지금도 부활과 그리고 천국 지옥에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평생을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을 하고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 성경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고 그리고 이 신명기만을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부활이 있음을 그들이 믿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증명을 해내십니다. 우리 예수님 얼마나 이 구약 성경에 능통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29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모른다.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알지 못하고 오해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들은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활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와 같으니라. 우리가 부활 때에는 그 하나님의 극치, 은혜의 극치를 맛보면서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의 기쁨을 누릴 것이며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찬양하며 기뻐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때에는 우리 죽은 사람을 새로 완전히 살리시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썩지 않는 모습으로, 다시는 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 때에는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육체는 땅으로 그렇게 묻게 되고 그리고 썩어지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고 죄의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은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는 다 육체의 몸을 입고 더 이상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육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병들지 않고 그곳에서는, 천국에서는 병원이 없을 것입니다. 죽지 않고 썩지 않고 그리고 제한받지 않는 그러한 육체로 아름답게 우리는 살게 될 것을, 영원한 복락에 들어갈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바이블 클래스가 있는데, 바이블 성경 공부가 있는데 함상목 전도사님 그렇게 공부 가르치십니다. 바이블 스터디 요한복음 산책이 있는데 여러분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 1시간 동안 할 텐데 와서 배우십시오. 다른 데에서 배우지 말고 여러분 교회에서 잘 말씀을 배우시기를 원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에는 제가 소교리 문답을 합니다. 107문항 소교리 문항을 그렇게 하게 되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교단에서는 장로님이 될 때, 안수 집사님이 될 때 선서를 해요. 무슨 선서를 하냐면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과 소교리 문답, 그리고 신앙 고백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를 총괄하는 것으로 믿느냐 그러면 우리 모든 장로님들은, 우리 교단 장로님들은 선서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한 교리예요. 107 문항이거든요. 여러분들 잘 배우시고 이번 주까지, 지난주에 했는데 화요일까지 받을 것입니다. 와서 잘 배우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신앙을 든든히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깊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핵심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두개인들이 꼬집었었던 이 모세 오경을 통해 가지고서는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이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말씀이 오늘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두개인, 부활이 없고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믿는 이 사두개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 오경 중에 출애굽기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랬어요?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때에는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이삭 죽었습니다. 야곱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은 지 400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노라, 이삭의 하나님이었노라, 야곱의 하나님이었노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통상 우리가 자녀를 먼저 세상에서 떠나보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인데, 보통 이런 일이 있을 때에 그 자녀의 이름으로 그 부모를 부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한 횟집이 있습니다. 철인의 횟집이에요. 근데 그 횟집에 주인 어머니가 참 그렇게 잘 대접을 했었는데, 하면 그렇게 잘해 주시는데, 어느 날 철이가 아들이 소천했어요. 더 이상 철이 어머님 그렇게 저는 부르지 않습니다. 아이가 죽었으니까요. 우리 하나님 보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죽었다면은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부활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같이 함께 거하기 때문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은 지 400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이 말을 했었을 때에 33절에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래니라.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그들이 믿고만 있었던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풍부하게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오해하고 그리고 모르고 무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지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힘써야 될 줄 있습니다. 여러분, 왜 목사들이 설교를 합니까? 왜 목사만 설교를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원사님들이 우리 군인들 가끔가다 포경수술을 안 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경수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오직 수술 그리고 또 의료행위는 의사와 간호사 두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사도 안 돼요. 의사와 간호사만 오직 의료인으로 우리는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전체 이 몸에 대해서 건강과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의사의 소견에 맞게끔
6년 이상의 공부를 하고 수련을 과정을 거쳐서 인턴을 거쳐서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병 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적으로 제도를 마련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학 4년과 신학대학원 3년을 나와서 1년 인턴 과정을 거쳐서 목사 강도사와 목사 안수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희 선배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선배님 한 분은 전라도에 정말 깡촌에서 땅 한 평 없는 머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 가정에서 처음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들어가지 못해서 교복 입은 그러한 학생들 지나가는 것을 소를 몰면서 일하면서 그거 보고 한없이 울고 도망다니고 그랬다고. 18세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18세에 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구두닦기를 하면서 서울의 상경에서 학교 다니면서 야간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러다가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유학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빌사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나서 나는 농촌에 대해서 잘 이렇게 농촌이 잘 살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어느 나라가 잘 사는가 했더니 덴마크가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덴마크 국왕에게 편지를 써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영어로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썼어요. 프리드리 9세 국왕 그리고 코펜하겐 덴마크 영어로 이렇게 써서 보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서울에서 그렇게 보냈는데 갑니까? 갔어요. 덴마크에 갔는데 덴마크의 이 우체부들이 국왕이 사는 왕궁을 알아서 거기에서 보냈던 것입니다. 편지 보낸 지 40일 만에 보좌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일체의 경비를 다 댈 테니까 학비와 식비, 비행기표까지 다 댈 테니까 와라. 그래서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덴마크가 농촌이 잘 살아서 그는 다시 기도했고 우리나라 수준에서 농촌을 일으키는 그 당시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이스라엘어로 박사학위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1호 박사였어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그리고 한 교회의 장로님으로 그렇게 쓰임받고 지금 건국대의 부총장으로 쓰임받고 이제 은퇴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도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의 자랑스러운 선배 유태영 박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그 집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갔었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저희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를 정말 사랑해 주시면서 쓰러뜨려 안아주시면서 기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강대상에서 기도해 주셨어요. 예배 때 하나님 이들 가운데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고 UN 사무총장도 나오게 해주옵소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중공군의 당시 중공이라고 했습니다. 중공군의 반대 때문에 우리는 유엔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했는데 시간이 흘러 우리는 유엔에 가입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 사무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3년 후배 여학생 후배가 미국 아이비리그의 하버드 대학교, 예일 대학교 거기 있는데 다트머스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다트머스라는 대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고 반기문 사무총장 밑에서 거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저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담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시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고 그 건전성을 우리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 우리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여기에서 공부를 해도 괜찮은지 여러분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 1차적으로 많이 성경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여러분 그렇게 행복하고 복되게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